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기쁨의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본문도 조금 길고 내용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묵상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실 누가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존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주로 세상의 이런 정치적 정황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는요, 기본적으로 집단 우선주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조롱하는 투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는데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진짜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바울도 로마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바울이 로마인이야.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에서도 우리는 에베소 사람이다. 우리는 아르테미스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외치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 쟤들은 사마리아인, 쟤들은 로마인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가르고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과 집단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결국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존재이고 각각이 다른 존재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세리장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쓰지 않고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였다 이렇게 딱 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1장에서
사도를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내세우고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의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고 유스도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는데 누가 사도로 택함을 받습니까?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뽑힌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정도로 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실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직접 칼을 뽑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로마의 권세에 항거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 로마의 권세와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감추어서 뭐라 쑥덕쑥덕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의들은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당시 정치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밝히 말하지 못할 것을 뒤에서 쏙닥쏙닥쏙닥 해가지고는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공작을 펼쳐서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외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이 지역이 각각의 왕들, 분봉 왕들이죠.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로마에서 총독이 파송되죠. 로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 다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을 좀 멀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총독이에요. 총독 자리를 만들고 총독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직접 각각의 그 민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총독들이 들어갈 자리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 총독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이 지역 전체가 반란이 일어나서 아켈라오가 쫓겨나가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총독령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갈등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뭘 하느냐? 안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세를 누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러고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로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뇌물 바쳐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리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화려한 성전 지어가지고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히 자기들은 깨어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척 하면서 대제사장 쪽에 붙었다가 총독 쪽에 붙었다가 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부르시죠. 친구는 나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1대1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위에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오직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강조하시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파, 우리는 우파 이러면서 서로 싸우죠. 그러면서 좌파들은 다 저렇다 또는 우파들은 다 저렇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 녀석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13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들을 다 평가해 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인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본인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상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까? 전라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편을 먹고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이기냐를 따지고 이긴 자가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세상의 정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이지 사람들이 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들을 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이 최고야, 우리는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이 최고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이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참새들 한 마리 한 마리도 다 다르게 여기시고 각각을 잊지 않으신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서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룩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그 주제는 명확합니다.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박해를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세력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단결된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에 노출이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뭉쳐가지고
정치적 세력을 이루면 아무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세력이 있어도 그 세력을 함부로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정치 세력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 정치 세력으로서 그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핍박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세력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듣고 본 바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디까지는 말하고 어디까지는 숨길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완벽한 투명성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람들의 집단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집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집단으로 사람들은 묶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 있고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배척하거나 갈등하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다 하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국가를 세워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서로 밟힐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힘은 결국은 폭력일 수밖에 없죠. 그 집단의 폭력으로 집단과 집단의 갈등을 야기하고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싸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중시하셨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참된 평화로운 세상을 제시하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할 때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한 세력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무정부주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정부주의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는 사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과 평민,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각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요즘 총선이 가깝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파벌을 이루고 좌판이 우판이 싸우는 그 싸움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각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임을,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묶어서 저 사람들 이 사람들 부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서 교회는 좌파냐 우파냐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온전하게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선거가 가까우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외침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